반갑습니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자, 복음은 같이 예배드려요.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 일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게 한 단어인 줄 알았어요. 그냥 이름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지. 그렇게 알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알기 전에는. 근데 이게 틀린 건 아니잖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크리스마스 그럴 때 그 크리스마스가 어릴 때는 그냥 크리스마스는 또 따로인 줄 알았어요. 그냥 그런 날이구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들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게 그게 복음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성경에서는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왜 문제냐? 하나님을 떠난 게.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지금 물 밖에 나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문제죠. 왜? 물 속에 있을 놈이 물 밖에 나와 있으니까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길 가다가 차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무가 태풍에 강풍에 뿌리채 뽑혀 있어. 그럼 걔를 보면 어때요? 아, 저 나무는 이제 말라 죽겠구나.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죽겠다.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당연히 문제라 생각하죠. 그런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게 딱 그런 문제예요. 왜? 인간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영이라는 걸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영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죽어버렸어. 끊어졌어. 문제죠.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을 떠난 게 죄래요. 옛날엔 죄인 그런데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왜 죄인이라 그러지? 이랬었어요. 진짜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땐 그랬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을 이룰 때 나 죄 안 지었는데 왜 죄인이라 그러지? 정확하게 모를 때는 왜 죄인지 몰랐어. 성경에서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안 믿죠. 성경에서는 그게 죄래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이 땅의 삶이 저주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저주냐? 잘 살고 잘 먹고 있는데 잘 자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잘 사는데 뭐가 저주냐? 인간은 인간에게만 영이라는 걸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행복하게, 영이 행복해야 육이 행복한데 행복하게 만들어졌는데 영이 죽어버렸어요. 육신만 가지고 사는 거야. 근데 최초에 만들어질 때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졌다고요. 그게 행복이라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셔서 그 행복을 누리라고 주셨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남자는 육체의 노동을 해야 먹고 삽니다. 태어나서부터 백수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먹고 살 수 있나요? 굶어 죽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증거로도 고통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다 저주예요. 왜? 영이 하나님 떠나서 죽어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채 뽑혀 있는 상태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다가 나 하나님 떠나야겠다. 이래서 떠났나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요 사단이라는 놈이 뱀의 형상을 입고 인간에게 와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우리 인간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이 문제 속에 가둬서 운명 사주팔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속에 갇혀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점쟁이를 찾아가고 어떻게 자기 운명 바꿔볼 거라고 하는데 바뀔 수가 없죠. 왜? 인간보다 강한 자가 인간을 잡고 있잖아요. 얘를 이길 수 있나요? 얘를 이기면 여기서 벗어나겠지. 근데 인간은 얘를 이길 수가 없어요. 행복하게 만든 인간이 이 문제 속에서 운명사주팔자에 묶여서 이 저주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만든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너무너무 안타깝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완전한 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겁니다. 무슨 일을?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지. 돌아가면 되잖아요. 갈 길을 몰랐어. 길을 잃었어. 가는 방법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다시 하나님께 오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열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 떠난 죄에서 이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더 이상 여기 갇힌 자가 아닙니다. 왜? 얘보다 강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했잖아요. 내가 강한가요? 나는 강하지 않아요. 얘를 이길 수 없어. 예수님 권세로 예수님이 나에게 이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거든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내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원래의 신분으로 돌아왔다고요. 그러니까 사단은 나를 이길 수가 없어. 왜? 그리스도로 답이 났거든.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이 아이에게, 이 사단에게 잡힌 자였어요. 그랬는데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일 하신 걸 믿는 순간 나는 이 속에 있는 자입니다. 내 신분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했어요. 우리도 오늘 똑같이 이 신앙 고백하면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가. 주가 누구예요? 예수잖아. 내 주인.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적용 기도가 세 가지 찾을 것이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걸로 전도자가 찾아야 될 답이라 그랬습니다. 이번 주 강단이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저 옛날에 강단에서 이 말씀 나올 때, 야, 참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참 이런 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걸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진실만 알면 그 너머에 뭔가 진실을 다 알았는데 뭔가 더 있다고 생각했겠나. 그런데 진짜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다.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이 항상 머릿속에서 이렇게 계속 기억에 남았었는데 이번 주 강단에서 이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에 우리가 정말 잘 선택한 언약이 100년의 응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꾸며낸 이 현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 입장대로 말하는 사실, 그 다음에 그 너머의 진실, 그리고 진짜 그 너머의 영적 사실을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10가지 발판, 맞죠? 그 다음에 10가지 비밀 가지고 가면서 우리는 이 진실 속에서 절대 언약을 잡고
절대 여정을 가라. 그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서는 정말로 우리 이 영적 사실을 보는 거, 이게 사람들이 다 잘못 알고 있는 현실, 사실, 그 너머에 있는 진실, 아무리 그래도 그 너머에 우리는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꾸며낸 거에 속을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짜 사실이고 진실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내 현실일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 너머의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답 가진 자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왜? 살려야 되니까. 맞죠? 우리가 현실을 보고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마주하면 오히려 더 힘이 빠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너머에 영적 사실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 여정을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면서 오직 복음, 기도, 전도하게 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계를 바꿔라. 그래서 우리는 237 5천 종족의 언약을 잡고 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237 5천 종족 하면 되게 거창하고 되게 크고 나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지만 내가 만나는 현장, 내가 기도하는 현장, 그 현장 살리는 게 237 5천 종족 살리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선교부 이제 예산 이런 걸 세우면서 전도자 목사님하고 말씀하시면서 그래 우리가 쉽게 놓치고 있는 거, 우리는 237 5천 종족 하니까 계속 밖으로 뭐 세계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와 있는 다민족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울산에는 진짜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들을 우리가 파송하면 되잖아.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와 있는 사람 복음 줘서 현장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보내는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5천 종족 이러니까 우리가 뭐 지구 끝까지 가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랬습니다. 처음에 해외 선교를 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우리 와 있는 다민족들 정말 이제는 교회가 다민족을 위해서 진짜로 기도해야 될 때고 우리가 이제는 마음 담고 진짜 우리 현장을 품어야 될 때고 우리 주변을 살펴봐야 됩니다. 울산에 특히나 이런 공단 지역에 이런 외국인 그 근로자들이라 그러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와 있어요. 그 시내도 백화점 주변에 보면 지금은 외국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가 만나야 될 그 외국인 노동자들, 그 다음에 다민족들, 그 다음에 TCK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 가지면 많이 하나님 예배에 놓으셨어요. 그래서 꼭 나가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정말 절대 제자 찾는 거 우리가 오늘도 이 언약 잡고 현장 캠프 나가셔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선포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